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가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니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삼손은 단 지파의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본래 그의 어머니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으나 천사의 계시를 받아 삼손을 잉태하였습니다. 천사는 그래서 삼손을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나실인에게는 세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술과 그 외에 취하게 하는 것들을 피해야 했습니다. 둘째로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말고 길게 자라게 길게 길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삼손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그는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딥나로 내려가 그곳에 한 여인을 보고 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사사로서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게다가 그는 그 여인에게 반한 나머지 부모에게 돌아와서 그녀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당연히 그의 부모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방 여인을 쉽게 며느리로 맞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삼손은 막무가내입니다. 이스라엘 여인이든 이방 여인이든 내가 좋아하면 그만이다 라는 겁니다. 특히 3절에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의 뜻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녀가 내 눈에 옳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에 옳다라고 말하는 이 말, 사사기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한마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사사기가 말해주고 있는데 이 삼손의 이 모습에서 지금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이 말은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삼손이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소명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나 이러한 것들은 다 무시하고 그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럽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 일은 삼손이 블레셋을 치려고 일부러 틈을 노리기 위해서 계획처럼 꾸민 일이다, 이 말씀만 보면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 사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원어에는 삼손이라고 나오지 않고 그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그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전체 문맥을 봐도 삼손이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결혼을 위장했다라고 전혀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삼손은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가 좋은 대로 블레셋 여인에게 빠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본문은 삼손 대신 하나님을 넣어서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직역하면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는 여호와께로부터 그 일이 나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시려는 틈을 찾고 계셨다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한 여자에게 정신이 팔려 있었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블레셋을 치실 방도를 찾느라 분주하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삼손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정욕을 쫓아 자기의 혈기를 부리며 살아갈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과 블레셋 사이에 틈을 이용해서 블레셋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이야기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전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때조차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며 방황하며 살아갈 때조차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친히 이루어 가시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삼손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을 허락하고 그녀의 집을 삼손과 함께 찾아갑니다. 그런데 5절 이하에 보면 이상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잠깐 사이에 어린 사자 한 마리가 길에서 나타나는데 삼손이 그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그야말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결단코 동물을 잡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동물의 사체로 인해서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자신이 시체로 부정하게 되면 다시 나실인의 서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복잡한 절차의 의식들을 행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귀찮아서 삼손은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양가 집안끼리 만나 상견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자기가 죽인 사자가 어찌 되었나 궁금해서 그곳에 다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럽니다. 이 사자의 시체 안에서 벌꿀을 발견한 겁니다. 굉장히 신기한 이 현상을 보면서 삼손은 이걸 수수께끼로 써먹어야 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에 손을 대어 꿀을 취해서 그것을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 가져다 주어서 부모도 먹게 합니다. 삼손은 부모에게 또다시 이 벌꿀이 사자의 시체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의 경우와 똑같이 귀찮아질 거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부모도 의심 없이 맛있게 그 꿀을 먹습니다. 자기만 시체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함께 부정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이르러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 결혼은 당시 블레셋의 풍습을 따라 치러지게 됩니다. 결혼은 7일 동안 진행하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동무들과 게임도 하고 내기도 하면서 즐기는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친절하게도 30명의 친구를 붙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재미를 위해서 얼마 전에 자기에게 일어났던 진기한 사건으로 수수께끼를 냅니다. 14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그럽니다. 여기서 먹는 자, 강한 자는 사자를 의미하고 단 것은 그 사자의 시체에서 나온 꿀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풀어낼 수가 없는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에는 거금의 내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옷 30벌을 내기로 걸었던 겁니다.
삼손은 자기가 이길 것을 확실했기 때문에 아주 통 큰 내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도저히 이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답을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삼손의 아내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협박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은 그녀에게 너와 네 아비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삼손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가르쳐 달라고 애원합니다. 결국 삼손은 이내 아내가 울며 불며 애원하니까 그 정답을 알려주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정답을 풀게 됩니다. 삼손은 자기 아내가 그 정답을 알려주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18절에 보면 그것을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암송아지로 비유된 자신의 아내를 협박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면 결코 알 수 없는 답이라는 겁니다. 삼손은 아내의 배신과 블레셋인들의 이런 행위에 치를 떨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안 그래도 블레셋을 치실 빌미만 찾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실 리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강림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게 합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옷을 가져와서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손의 첫 번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는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오히려 이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원한을 쌓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는 계속해서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삼손의 약함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일 만큼 강한 자였지만 여인의 유혹에는 한없이 연약한 자임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강하고 능력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너무 작은 순간의 유혹에 넘어지고 마는 일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것보다 일상의 유혹을 이기는 게 더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큰 일을 잘 감당하고는 겸손하게 깨어있지 못해서 작은 것에 무너져서 큰 시험을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그 에베소의 말씀처럼 항상 깨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우리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날마다 돌아보고 점검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로는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